모처럼 나는 아틀란타 중에 애틀란타구만요. 애틀란타 과제. 애틀란타에 계신 우리 지체 진선희 권사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진선희 권사는 기도를 안 시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미국에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미국이 뭔 소용이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 준비하라고 하셨고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는 지체도 있고 이천에 있는 지체도 있고 다른 지체들도 수요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남교회는 군산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니까 여기 교회인 것 같죠. 우리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아직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도시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도시가 한 13개 도시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점점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아들의 격 말씀 시리즈 21번째 말씀. 오늘은 만물 통치의 권세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물 통치의 권세, 만물 통치의 권세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가 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으며 사망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어 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권세 있는 통로가 된다. 아멘. 자, 제가 이제 한 4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 전에 두 가지를 했어요. 누구의 죄든지 우리 아들들은 어떤 사람의 죄든지 우리가 사해주고 싶어. 그 죄를 용서받게 하고 싶어.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게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인지 사망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가 저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망이든지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들의 인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은 뭐냐?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뭐요? 우리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아들들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의 격중에는 뭐다? 말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 우리는 힘의 권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권세예요. 우리는 말의 권세. 그 내용들을 좀 하나에서 아멘부터 지금 시작해서 말씀이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끼어 있다. 중간에 아들들이 끼어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만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통치하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조명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사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부요하고 정교하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많이 대규모로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어요. 자, 1번 만물의 형성과 통치.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통치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럼 그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뭘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이분이 만유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만유는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뭐다? 상속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분이 지금 뭐예요? 다 상속받아서 이분이 주인이에요. 이분이 만들었고요. 이분이 또 뭐 하는지 보세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붉은 글씨로만 써놨죠. 그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요. 해, 달, 별, 행성, 우주, 물, 공기, 자원 다 만들었어요. 무기질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요? 붙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우리 지구가 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붕 떠 있잖아. 공간에 태양이 떠 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기둥. 하나님이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공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원리,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지금 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둥을 세워서 떠 받쳐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 오묘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정말 정확히 시간 되면 뜨고 우리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태양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계속 태양의 어떤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온도가 너무 일정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보다 5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겨울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세계 온도가 5도가 올라가면요, 생물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고 새로 생기고요. 빙하가 녹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살 수가 대재앙이 일어나요. 쓰나미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요. 정말 5도만 올려버리면요,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구는. 그런데 하나님이 단 1초도 졸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정확한 온도로 때우면서 계속 불태우면서 빛과 열을 지구촌에 우리에게 전달시켜주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물 팔아먹는 사람들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물 팔아먹는 사람이 많아. 생수장수들이 많잖아요. 정말 희한한 세상에. 아니 천지가 물인데 물 파다가 파는 거야. 자원이 너무나 많죠. 그냥 물 갖다 퍼도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어떤 거였냐면 봉이 김선달보다 더 심한 일을 했어요. 저는 공기를 팔아먹었어요. 공기를 막 빨아들여. 돈 하나도 안 내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기체 산소를 만들고 액체 산소를 만들고 기체 질소를 만들고 액체 질소를 만들어요. 그걸 제가 그 기능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재료가 뭐냐면 공기야, 공기. 그냥 공기에서 필터만 넣고 빨아들이면 공기만 들어오면 막 생산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돌려 장비가 이 건물만 해요. 그냥 장비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계 속에 들어가서. 계속 공기가 들어오면 엄청난 압으로 압축해서 갑자기 그걸 팍 다운시키면 세퍼레이터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액체 산소가 나오고 기체 산소가 나오고 막 액체 질소, 액체, 기체 질소가 나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조종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액체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거든요. 순도 99.5%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많은 곳에 쓰임받고 있죠. 지금 병원에서 쓰고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할 때, 이래도 되나? 이거 장사가 되겠다, 이거. 그래서 내가 제대하고 내가 신학대학을 갈까 말까. 내가 복학을 해 마라. 그래서 고민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또 아시아나항공이 막 이제 생기면서 한마디로 중대중에 나 좀 보자는 거예요. 제대할 때쯤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너를 스카우트 하겠다는 거야. 왜? 이 액체산소를 만들 기능이 있으니까. 조종사들이 무조건 그걸 호흡해야 되니까. 그때 월급이 삼성이 45만 원이었는데, 초봉이 삼성이 45만 원 최고 컸죠. 거기가 한 38만 원, 4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다, 가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회개하고 제가 다시 복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들어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공기 있는 걸 다 빨아들여 그걸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막 탱크가 어마어마한 탱크가 막 그 액체 산소를 막 그냥 쟁여놓고 있다니까요. 그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냥 공기만 빨아들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진 것만 봐도 우리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가장 신비로운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전 우주를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들을 바로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지금 뭐냐? 통치,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란 말 써요. 자연. 자연은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스스로 된 건 없습니다. 예? 아까 뭐 우리 찬양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뭐 기회라고 하지만 뭐라고?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우리 사람의 노래 수준이 틀리잖아. 그냥 가사가. 응? 하나님이 전부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자, 보겠어요. 베드로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네, 이게 모든 물과 바다와 땅과 흙 모든 게 다 뭐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창조 그리고 통치, 경영이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3장 7절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정말 이 거대한 우주, 이 거대한 세상, 정말 신비로운 세상,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경영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으로 불살른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말씀으로 다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이후에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전부 불살라서 음부, 바로 지옥의 불에 집어넣겠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지금 경영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불살라 없애게 되어 있는 게 이 모든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다.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바실레아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천국 그러죠. 상관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제 아들들이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수순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만물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어떻게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으며 그 말씀이 마지막 이 만물을 향해 할 일은 뭐다? 불태워 없애는 거다. 심판의 날을까지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가 말씀으로 불을 태워 없애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만물 안에 살고 있잖아요. 만물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만물을 분명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 통로가 돼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 그다음에 만사, 재정, 뭐 인간관계, 여러분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다 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보겠어요. 땅에 속한 만물의 저주와 속량. 여러분, 모든 만물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골로새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세상을 만들고 이 땅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만물을 마음껏 활용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번성번영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가 없었어요. 예, 사람도 마음대로 번성할 수 있었고요, 형통하고요, 만물도 너무너무 좋고요, 하나님 보시기 좋고요. 근데 이 장에 와서 하나님이 스페셜한 인간 창조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따로 창조하시고 그곳 안에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코에 하나님 안에 있는, 즉 창생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영혼이죠, 그 리빙 소울을 그 아담 안에 직접 당시 입을 열어서 코에 불어넣어 주니까 예, 흙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영의 사람이, 생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됐어요. 자, 이때부터는 뭐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간을 만든 거죠.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흙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택하여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력과 권세와 그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 교만해져서 바로 사단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사람이다, 너는 흙이다, 너는 영이 아니다, 너는 생명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흙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영의 이 아담이 바로 사람 아담이 되면서부터 저주가 시작되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바로 네 아담,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사는 곳마다 모든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뭘 하든지 그 땅과 환경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놓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회수한다면, 그 저주로 선포를 회수한다면 이 땅에 저주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회수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정말 100이라면 97, 8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2%, 3% 정도 그 잘 되는 것을 희망 갖고 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아들의 복 집회 때 첫째 날에 범사,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와 심판에 다 알려드렸는데, 예,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 몇 배로 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전혀 다른 세상.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아담 안에 바로 그 리빙 소울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아담의 혼을 그 안에 집어넣어 준 거죠. 그 아담의 혼이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는 거예요. 즉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갖다 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지혜로워지는, 똑똑해지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벽을 쌓게 된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사람, 즉 흙이 됐어요.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흙을 먹게 돼 있고, 마귀야 너는 흙을 먹어라, 아담아 너는 흙이다. 이때부터 이제 마귀한테 삼켜지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마귀한테 늘 눌리고 괴롭힘 당하는 인간인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은 어디든지 가면 모든 땅과 환경을 저주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겁니다. 저한테 오면 그냥 돈 안 받고 해준다나 그냥. 사주팔자가 이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나 이번에 너무 안타까워.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 하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또 스님이 와서 인도하더라고. 근데 막 그 가족들이 보니까 아줌마가 한 40대나 됐는데 죽었어. 그 옆에는 20대 청년이 죽었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울지. 그 가족들이 스님한테 매달려 그냥. 스님이 어떻게 하면 이 엄마가 좋은 데 가는 줄 아나 봐. 스님, 내가 옆에 들어봤어요. 들으려고 해라. 들리더라고. 스님, 이 막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막걸리 이거 따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한테 좋아요? 예, 어떻게 3번 돌려왔다가, 어떻게 쏟으세요? 뭐, 그런 디테일하더구만, 그게. 예?
막걸리 하나 버리는 것도 벌벌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스님이 완전 권세가 대단하더라고. 야, 정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린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우주가 있기 전부터 여러분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영혼으로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골로새서. 그렇다면 모든 세상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고 싸움이고 고통이고 전쟁이고 아픔이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아들들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 처방을 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1988년 전에 1989년 전에 이제 1년 지났으니까 198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 창에 찔려서 채찍에 맞은 그 모든 피가 십자가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묻은 피의 기능이 뭐다? 모든 저주받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죽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죽었죠. 근데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저주 십자가 피는 그 피는 뭐다? 바로 모든 만물에게 내리는 저주, 그 저주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한마디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래 저주가 없어집니다. 네. 뭐 우리 사람들은 거의 저주가 없죠. 네. 자, 정확히 믿어야 돼요. 자,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속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기능이에요. 죽어주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속량됩니까? 예, 그분의 피로 속량되는, 그분의 피, 그분의 죽으신 몸으로 속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속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럼 예수님 피가 어디 있어요? 그분 몸 안에 있죠. 어디 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살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 붙들지 말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에다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새남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몸연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한 몸은 달라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 시리즈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말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서 피 흘려 죽은 그 사건이 뭐다?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저주를 뭐요? 이제 한마디로 뭔가 해결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십자가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그 저주를 풀어놓은 그런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서 3번으로 가야죠. 네.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저주 가운데 있지만 이게 속량이 되었다, 될 수 있다. 자, 3번 회복된 만물 통치의 권세 있는 통로가 되라. 이제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된 만물, 우리는 회복되지 않은 만물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통치에 회복되지 않은 만물 통치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통로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뭐 1억, 2억, 100억, 1000억이라도 그거는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은, 화목되지 않은 그런 돈은 그건 저주의 돈이에요. 예. 뭐 30억이 있더라도 그건 저주의 돈이야. 그 돈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여, 가는 곳마다 지옥 보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야. 그러나 30만 원이라도 회복된 30만 원, 화목된 30만 원, 저주가 풀린 30만 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일체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예수님은 머리라고 보세요. 머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안에 피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과 피가 있는 그리스도는 몸.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이 있다고 그랬지? 발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들들. 그 몸에, 우리 머리에 붙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는 거예요. 몸에 붙어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다? 지체라고 하다. 지체. 손, 발, 뭐 코, 눈, 코, 입, 뭐 이렇게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금방 읽어보니까 모든 만물을 어디 밑에 둔다고요? 어디 밑에 둔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둔다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에요. 해, 달, 별, 재정, 뭐 사업장, 현대, 기아, LG, 뭐 여러분들 뭐 아파트, 뭐 자동차, 여러분 모든 것들 다, 모든 만물이 다 뭐 어디 있다? 머리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몸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 만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된 만물이야지, 이게 화목이 안 된 저주가 있는 만물이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인기 때문에, 그 미모 때문에, 어떤 그 자기 달란트 능력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화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는 자기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된 교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한 게 뭐예요? 만물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만물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네. 만물을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한 모든 만물들, 여러분 가지고 쓰는 모든 것들이 이게 온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방에서 칼을 다뤄도 손을 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요리도 하지만 이 칼이라고 하는 만물이 정말 이게 충만하고 온전해야 우리를 상해를 입히지 않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전한 뭐예요? 음식을 요리하는 데만 써야지, 이 칼은.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한 현미경 굉장히 뛰어난 걸로 물을 보고는 여러분 물을 못 마십니다. 살아있는 게 막 돌아다녀요, 물 안에. 예, 여러분 물 사 먹어도 마찬가지. 정수기 몇 번 통과해도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이, 공기도요 그냥 마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 마셨다가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감기예요, 감기. 예, 그렇지만 그게 평가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걸릴 필요가 없어. 아멘? 코로나가 평가가 좋아. 그거 걸리면 몸에 좋대야. 그러면 여러분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다녀야 돼. 근데 이게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그건 진짜 죽어버릴지어다. 기능이 상실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해 줘야 돼요. 어떻게? 그 저주를 싹 사라지게 하려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무조건 다 모든 만물과 만사는 저주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저주를 풀어주죠.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들 죽이는 곳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곳이잖아요. 장례식을 치른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죽고 나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따라오는 모든 땅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뭐예요? 고생은 죽어야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뭐야? 인간이 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과 야망과 야심과 모든 비전과 꿈과 드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 앞에 살아봤자 늘 저주가, 형통 한 2, 3% 있다면 96, 7%가 다 저주인데 그 험악한 삶을 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저주도 끝난다. 그런 원리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화목하게 돼요. 저주가 없고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저주가 있는 모든 만물들은 사람들이 쓰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다. 또 거기에 좋은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다 취하여, 그것에 다 취하여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몸의 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선별하여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피로, 완전히 십자가 피로 회복시켜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라고. 하자가 없어요.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뭐 우리 애들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제게 건강이 되고 좋은 영양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걸 먹음으로 제 안에 혹시라도 있는 독소나 혹시라도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음식이 제게 좋은 영양이 되어 강건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마시고 먹고. 그럼 그 음식이 그냥 먹을 때마다 물만 마셔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물만 마셔도 보약. 비싼 거 영양제 그런 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음식을 축복하고 물을 축복하고 그 먹으시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화목하게 된 음식물은요 완전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나미들은 그래서 점점 건강해져야 돼요. 질병이 어느 날 떠나가기 시작하고 뭐 안속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들은 여기 오면 드러나, 귀신들은 드러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앞에 이 빛 앞에 어둠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나님께 오면 귀신들이 숨었다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야, 괴롭히려고 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드러나면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병 드러나요, 병도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질병 고친다고 안 해. 병이 나가라고 그러지.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열병이 나가니 일어나 수종들더라. 병은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귀신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온전한 귀신이 어디 있어요? 충만한 귀신은 없겠죠? 온전하고 충만한 질병 없겠죠? 하나님이 막 감기를 충만하게 해요. 에이 방순이 권사님한테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죠. 질병은 충만할 수가 없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안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안 죽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고 이제 복되게 살아야 되죠. 아들로 거듭나야 한다.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인식, 아들의 정체성, 아들의 마음, 아들의 격. 그래서 제가 아들의 격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1번째였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전부 다 지키세요. 해보세요. 아들의 격을 자꾸 이 아들의 격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것들이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재배치 됩니다. 이동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 몸이신 그리스도, 그 몸에 붙은 지체들 발 아래 하나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만물만 물 밑에 놔두겠다. 써라 이거야. 써라. 사용할지어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삼일체 예수님.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없는데도 예수님 필요하다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어져라 하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이분이 주인이요, 이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거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화목된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필요한 걸 구하세요. 필요한 걸. 근데 여러분이 사람으로 필요한 건 구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생명 활동을 하고 아들로 살아가고 여러분 생명구를 이루어가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여러분 뭔가 그런 여러분 가정도 천국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 오늘 차를 새로 바꿨어요. 왜 바꿨겠어요? 5년 한 4개월밖에 안 탔는데 왜 바꿨겠어요? 왜 바꿨겠죠?
필요하니까. 그 막 얘기했잖아요. 필요하니까. 나는 구인승이 필요해요. 버스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디젤차는 피곤해서 못 타겠어요. 휘발유차가 필요해서. 저번에도 디젤, 아니라 휘발유 구인승은 탔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카니발? 야, 휘발유 구인승이 필요해. 여러분, 필요한 걸 타는 거예요. 제가 벤츠가 필요하면 벤츠 타는 거예요. 저에게 소나타가 필요하면 소나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트럭이 필요하면 트럭 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부흥회 가는데 내가 트럭 몰고 갔다니까요. 차가 그거밖에 없었어. 통영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차는 가다가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보니까 새 차를 뽑았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포터래. 그래서 어떻게 새 차니까 그걸 같이 했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이번 강사 목사님은 포터 몰고 왔다고. 어쩔 수 없는 거, 필요한 거 타는 거, 필요한 거. 여러분, 아들들은 째째하게 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좀 크게 생각.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만 아들들은 소유할 게 없어요. 예수님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 우리는 그냥 소유가 없어. 그냥 이 세상의 아들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장 충만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갖다 놓은 거 그냥 쓰다가 아들로 생명 치우고 생명 전하고 그리스도 몸에 세우고 아버지 뜻을 열심히 충성하다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아버지께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만물이 필요할 때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으려고 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쓰려고, 사용하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8장 이사야서 48장 13절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어 성초하여 부르면 모든 만물이 예! 하고 다 이제 서버린다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아멘. 정직한 우리 아들들의 축복이 있으면 한 성읍도 한 도시도 여러분 진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 익산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돈 많이 돌아오고 막 직장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속히 우리들의 이 전도를 받아야죠. 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습니까?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누굴 고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거 싫어. 사람들에게 쓰임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고 참되게 자기 창조 목적대로 쓰임받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사람은 싫지만 그래서 사람은 왔다면 자기들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독을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싫어. 근데 아들들이면 아들들을 살려주고 아들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만물이 쓰임받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버리니까 아들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되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되니까 모든 만물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만 나타나면 충만해서 우리에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들은 여러분이 뭔가 교회로 오면 좋은 교회가 오면 그걸 무섭다고 뿌리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 주는 거라면 할 수 없어도 해버리라 이거예요. 나는 해본 적도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만물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 좋은 만물들이 말이야. 여러분 발 아래 전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로만 서 있다면 아들로만 여러분 민족한다면 항상 우리 아동부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장년부나 여러분들 그의 여러분에 맞는 가장 좋은 것들로 다 포진해 놓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준 선물로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더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말로 아버지 이렇게 필요하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기도라는 건 참 특별한 것이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항상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금식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요. 들어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말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물통치의 권세 있는 통로가 되라고죠. 여러분들을 이 만물통치의 중보자로, 통로자로, 권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믿었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데 내가 그 중간에서 통로로서 권세 있는 통로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해야 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란 건 뭐냐? 항상 말씀 다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불교인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야. 말씀이 없는데 나불나불 계속 기도하는 거, 방언하고 뭐 이렇게 뭐 자기 뭐 애들 기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것도 응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아들의 복 시리즈 1번에서 그거 다 설계해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아들들이란 말,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죠. 또 아버지 뜻을 이루는 말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내가 다 이익이 되는 말씀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막 힘써 막 노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 다시 이걸 기도해야 돼. 시스템이 그래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말씀했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 말씀했잖아. 그렇게 기도 또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다시 기도하라고 하죠. 이게 기도예요. 살붙이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믿고 먹은 말씀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오래 하면 더 좋죠.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 더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감상하고 환상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왜 빨리 해야 돼? 50만 넘어가봐. 빨리 기도해 다 잊어버려. 아멘? 근데 요새 걱정이 되고 요새 새벽 예배 때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좀 이렇게 훈련 그 소리 톤 좀 가르쳐 주려고 주기도하다가 오늘 뭐 들었더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사실은. 그러니까 잊어지 50 넘어간 사람들은 말씀 들어서 잊어지기 그냥 어디든지 기도하는 거 어디든지.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도 믿어지면 아멘 하고 바로 기도하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계속 이제 선포하며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 그럼 다 이루게 해주겠대.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피드백,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올라온 말씀 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그걸 통치하는 거야.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아니요 어디에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실제로 천사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근데 제가 여러분 페이퍼는 제가 에러했어요. 잘못 나왔고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네, 3장을 써놨어요. 8장 3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러니까 향기 아름다운 그 안개 같은 그 뭐라고 그러죠? 연기, 그 향인 연기와 함께 이 금대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 그대로 쏟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다시 기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있는 제단에 불을 섞어서 그대로 내려보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내게 왔다가 다시 기도로 올라갔다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님에 의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 현장으로. 그래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 그냥 막 랄랄랄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예? 방언을 내가 무시하는 게 저도 방언할 줄 다 알아요. 제가 은사라면 제가 그냥 거의 전문가야. 예. 근데 아들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직구. 할렐루야. 예, 직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 우리가 말씀 통째 통로가 되려면 먼저 뭐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믿어야 되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게 맺혀 있는 것들을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군요.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이를 향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아멘. 그럼 바로 잊혀지게 그냥 바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바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다가 아름다운 향연과 함께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시대지 말에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담아고 지진과 우레 이런 거. 여러분 기도 막 응답 내려오는데 지진이 내려와. 번개가 막 쳐. 이건 뭐냐 심판 때란 말이야. 심판. 뭐냐면 지금 막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막 이런 시즌이야. 이런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야. 이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살리는 기도, 사랑의 기도, 생명의 기도, 살리는 기도. 아멘. 진흥하고 일어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기도, 사랑하는 기도, 섬기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뒤로 넘기시고요.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기도가 아니야. 이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능도 없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자가 많겠죠. 우리 본심도 모르는데, 우리 속내용도 모르고, 우리 말하는 것도 가늠도 못하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 보낸대. 이거는 엄청난 이건 비리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말, 평소 하는 말까지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처럼 우리의 모든 언어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들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주고 있는 거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다 알아요. 아들들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집사, 사람 권사, 사람 목사, 사람 장로는 남들 앞에서는 거룩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어두운 데서는 또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자기보다 약자 앞에서는 한껏 못돼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아들들은 모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의 삶을 날마다 제어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다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성장하는 변화. 우리가 믿음이 계속 여러분 커질수록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걸 들었어요. 듣고 그래? 너희들 그렇게 될지어다. 그 얘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들어갔어요. 40년 후에. 근데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대중이 전체가 10명의 보고를 믿은 거예요. 2명보다는 10명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 뺑뺑이로 40년을 돌려버려서 싹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요수아 갈렙 플러스 그 밑에 2세대, 다음 세대, 그 믿음의 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에 얘들이 말한 대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긍정 부정의 힘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은 삶이 힘들다, 어렵다, 죽지 못해 살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사업가들은 요즘 어때? 경기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응? 사장님들, 원룸 사업자, 응? 그래서 경기 괜찮아? 저렇게 말하면 죽는 거야, 이제. 저렇게 말하면, 응? 죽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안 좋더라도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선생님 따라해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네, 좀 말이 어색하지만, 다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 아버지 있잖아.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원룸이 내게 아니야.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가슴 철렁하지 마.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위탁받아서 우리가 청지기로 섬기는 거야. 뭐 하려고? 생명구원 하려고. 나도 생명구원 받고 수많은 생명구원 하는데 이 원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에? 만약에 저 같은 성격의 원룸 맡겨주면 나는 원룸 망했을 거야. 너는 참 지저분하거든요. 저분 봐봐요. 깔끔하잖아. 하여튼 하나 하면 그냥 항상 저분랑 같이 이러면 싸움이 나. 그냥 꼼꼼히 하는 바람에. 근데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룸을 주는 거지. 저 같은 성격이 원룸 줬다가는 거의 다른 거 다 도망가죠. 자,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들, 이 아들들 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좀 야심이 컸어요. 그래서 나한테 상속해 줄 거 미리 주면 안 되냐? 왜냐? 나가서 내가 사업 좀 해볼랍니다. 줬어요. 나가서 쫄딱 망했어요. 허랑방탕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들들만, 종들, 그 부잣집이에요.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아들들의 옷, 아들의 아들의 신발, 아들의 반지, 그리고 아들이 먹는 송아지, 소, 어린 1년 미만의 소를 잡아다가 연한 걸로 그냥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큰 아들이 보고 열받은 거예요. 자기는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함께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을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안 해줬거든요. 서운하니까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아니 왜 저 재산 탕진하고 못된 녀석을 위해서는 이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송아지를 안 잡아줍니까? 서운해가지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쇼크가 일어난 거야.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금방 이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너 안 먹었었니? 난 네가 이틀에 한 번씩 잡아먹은 줄 알았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건 다 누구 거라고요?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의 것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을 때는 아버지가 우리를 초라하고 늘 십자가 붙들고 징징 짜고 힘들고 나는 무익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서가지고 낄낄거리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스럽게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만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응? 그래서 아버지 건 다 내 것은 네 거야. 왜 사용하지 그랬어? 먹지 그랬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저주받은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안 줘요. 아버지가 예수 십자가 피로 완전히 거룩하게 말고 환원시키고 회복시켜 놓은 것들, 저주를 빼는 것들을,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 발 아래 우리들 앞에 이제 계속해서 주님 주신다고요. 그게 큰 것이 와도 겁내지 말고, 작은 거 왔다고 그러지 말고, 다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감사로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을 드러내라고요. 믿음을 드러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더 대규모로 되도록 역사하신다고요. 분명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때 이스라엘은 강국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국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시겠다? 모든 나라와 왕들 위에 너를 놓겠다. 국가와 왕들 위에 너를 포지션을 놓겠다. 그래서 네가 입을 열어서 이 왕과 이 왕국은 무너져라, 자빠져라, 파괴되라. 무너져라면 무너지게 할 것이고, 이 왕국은 심고 건설되라면 심은 대로 건설되는,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너의 통로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쬐깐한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큰 세계 최고 강국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데 고레스 왕이 필요하고 그 나라가 필요하니까. 때로는 이 이스라엘 왕 때문에 이집트를 파멸하고 그 고레스 왕을 한마디로 아웃시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믿는 백성, 자민이라고 그래요. 아들 같은 민족, 자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나라도 왕들로 세웠다 주겠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아들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까지도, 이 도시까지도, 모든 정책까지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런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환경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님 지체들은 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까 아틀란타에 사실 권사님 봤잖아요. 지금 혼자 전도고 다니면서 5명 영혼 달라고 울면서 그냥 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울진 않을 거야 아마 분명히. 이렇게 자꾸 뭘 덧붙이면 안 돼. 울지 않았어요? 5명만 달라고 막, 왜?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족만 예배 드리잖아, 지금. 한 가정만. 5가정 와야 막, 건물도 막 사고 막, 렌트하고 막, 교회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아멘. 건물 렌트, 우리 군산 세력교에서 막, 재정 팍 밀어주고 막. 아멘이 작아지는데? 거기서 그냥 건물 렌트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선포하잖아요. 믿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전 3장 21,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모든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 고린도 교회 아들들이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새남교회 오늘 지체들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너희 거야. 심지어 뭐예요? 미래, 모든 미래 것도 다 너희 거다. 담임 목사를 준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준 거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 그 다음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게 뭐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팔로, 지체로. 그래서 지체는 주권이 없어. 몸이 하는 대로인 거야. 몸이 하는 대로, 머리에서 명령 내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몸은 한마디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팔과 다리는 신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는 한은 모든 만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아멘. 충만한 것을, 좋은 것으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충만하게 한 말씀, 온전하게 한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발 아래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이미 여러분 그 준비된 걸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생명 활동,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정말 한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이게 감춰진 만나인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여러분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몸이 되어서 다 정말 대규모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람 지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